자,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불능 하나님의 의로우신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지혜로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미련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은 것이 지워지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로마서 10장은 한 4번 하니까 이제 거의 정리를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분하고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여기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8장이 12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자리에서 아주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다리를 잘 놓아주고 있는 부분이 10장인 것 같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그 흐름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에서 좀 증거를 들었었지요. 그냥 던지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도 지금 말씀이 던져졌으면 여기에도 과연 그러한가 하는 증거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했으면 그것이 그러한가? 이제 이게 뒤따르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그러한가 할 때는 어디로 가게 되지요? 성경으로 가는 거지요. 그치요? 네. 그래서 결국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당연히 그것이 그러한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사도 바울의 어떤 말의 그 주장하는 힘이나 어떤 말의 지혜가 이것을 정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성경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에도 가장 핵심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가 그게 핵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경대로 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모든 진리가 있고 거기에 선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 8장에서 신접한 자들에게 묻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물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 묻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게 이 율법에 맞지 않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캄캄한 저주의 흑암으로 들어가게 해서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도 저주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확히 저들이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요.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들은 간단히 떠드는 말이겠지.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래? 이거잖아요.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나님은 선악의 개념이 없이 자기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러느냐는 것이고, 왜 세상은 그런 정의를 갖느냐.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많이 영향을 받았지요. 특별히 정부에서 모임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쫓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정부에서 막아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믿음에 들어가서 어떤 성경적인 이해나 순종을 아는 것보다가 이제 단지 예배가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된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꾸로 하나의 어떤 시험과 같은, 이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들도 적잖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속상하게 했던 것은 그런 순간에 정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던진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인터넷으로. 그게 얼마나 속상한 말이었냐면, 교회가 세상에 이 정도밖에 안 보였다는 거.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종교라는 입장에서 교회를 볼 때 결국 부처 앞에 가서 빌 사람 부처 앞에 가서 비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비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종교는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아직도 사람들에게 그것밖에 못 보였다는 거. 단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과 또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시련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지요. 교회 예배가 왜 중요하냐? 사실은 지금도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구절 하나를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원하셨느냐, 이게 만일 하나님의 원래 기뻐하신 뜻대로 된 것이냐 하는 그런 증거가 항상 있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이걸 그냥 유대인들한테 말을 해보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왜 예배 열심히 드느냐, 제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바치느냐. 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적기 위해서 증거로 낸 것은 바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시내산에서 얻은 율법을 가리키는 줄 알 수가 있죠. 그렇지요? 그러므로 이제 거기에 돌아가서 과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처럼 믿는 것이 선한 것이냐? 이게 정말 믿음이냐? 하는 이런 모든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서 잠깐 로마서 15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떠나 있는 것은 소망이 사실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나 평강을 주시는 것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복이라는 개념을 그냥 복 빌어준다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에 그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만져주고 손을 얹어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게 되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복은 없습니다. 복이라는 덩어리가 따로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넣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힘쓰지 않은 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그 이상의 선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그게 복이라는 개념을 거기에 쓰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생한 굴러다니는 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가 던져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집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에서 나올 때지만 그들은 거기서 재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어떤 소위 축복이라는 그 개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함으로써 되어지는 그 선함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말씀에 맞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목사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하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하고 어느 것이 우리한테 복이 되냐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더 소중하지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복을 내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네가 믿으면 그대로 이룰 거다는 그 뜻을 말씀한 것이죠. 이제 아마 그 설교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하면 지금 하는 거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게 그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라는 글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아니면 메시아든지 그리스도인지 그 어떤 뭐 흔적 그 글자가 안 보이니까 비유로 풀어내고 상징을 찾고 예표를 찾고 좋아요. 그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시편 40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기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치요? 그럼 다윗 주장들에게 되면 그 율법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은 다윗의 글인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거기서 자기를 찾았느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자기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냐 하게 되면은 정말로 믿으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을 원했을 거예요. 야곱처럼 되기를 원할 거고, 요셉처럼 되기를 원할 거고, 모세와 함께 나온 그때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할 거고, 저도 살면서 만나를 먹고 싶고, 자기도 살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름 바꾼다고 다윗이 되는 건 아니지요. 자,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내가 거기 있느냐. 사실은 내가 받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은혜가 바로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 다윗이 아니지요. 결국은 내게 관한 교훈이지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복은 필요 없어. 나는 다윗처럼은 안 될 거야. 나는 그것보다가 더 크고 더 넓고. 그럼 그런 은혜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거짓말이지요. 실제로 지금 다윗처럼 못 돼서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되어 있다면은 누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어요?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았나요? 그러므로 아직도 요셉을 모르고 야곱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확히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사실은 나의 복이 거기에 들어있고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우리가 선한 일인데 이스라엘로 말하면 거기 저주도 거기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므로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신 거기서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면서 말씀을 내셨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표적,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믿음을 주시려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했지만 저들은 여전히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부터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줄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쉽게 말하면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그걸 자기가 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드리는 일에 열심을 거기다가 계산을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진리로, 이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들어주시는 은혜인데 우리는 내가 기도를 했다는데 거기에 의미를 뒀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성이라는 말이 거기에 더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길게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열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부르짖는 것이 더하게 되고 거기에 금식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침에 거기까지 원래 이야기할 그건 내가 다 못한 것 같은데 전에 우리가 이미 한 번은 짚었던 것 같은데 자 율법이 선하잖아요. 제사도 선하고 그치요? 할례도 선하고 안식을 선하고 다 했죠. 그러면 방언도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한 겁니다. 예언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다 선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더 받았다 함이 되고 내가 너보다 낫다 함이 되고 그러므로 내가 신령하다는 자랑이 거기에 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신령한 것이 사라지는 육신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이 그 방언을 말했을 때에 그 방언으로 알아듣는 것이 없었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방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놀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거기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회개하고 이미 자기들이 회개할 것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풀어야지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이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은 후에 사람들은 이제부터 방언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기의 재물을 나누는 일에 힘을 쓰고 있게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그게 옳아서만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애다.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한 거. 욥이 이렇게 살았잖느냐 하면서 우리가 참 그 욥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 같아요. 욥의 고난만 집중을 했어. 실제로 그 고난이 뭘 증가하게 한 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일이 그게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일인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게 자신이 할 때는 욥이 고난 받기 전의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실은 욥이 되자고 쉽게 말하면 오순절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 모든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로 아예 죄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를 좀 짚을 게 있는데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죄가 언제 씻겨진 것 같아요? 믿기 전에 믿은 후에 구원에 관한 문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그들이 범죄해서 더 이상 안식일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셨을 때 그럼에도 이사야로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돌아오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사라지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미 죄를 구속하시고 부르시는 게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단번에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세상을 부르신 겁니다. 다만 이제 죄는 이 부르심에 들지를 못해서 여기 들어가면 그 죄가 다 씻겨져 있는 거지. 하나 씻으시고 들어오면 여기 있는 거지. 이미 너 다시 이제 안 믿어도 이거 한 거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였지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들어와서 주여 하면 차례대로 막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은혜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단번에 씻겨진 그 은혜를 얻어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으냐?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걸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말씀하는 이제는 죄에서 떠나라고 하신 은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냥 하나님은 단지 세상에 있는 신과 같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비는 것이 통하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었지요. 그런데 살아계신 분은 그런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셨고 오직 의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의? 우리의 죄가 씻기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경의 표현대로 옛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도록 가르치시고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지요. 요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버린 거, 이거 하나의 세속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따지는 문제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단, 거기에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신의 안에서 정말 그 떨므로 듣던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죠. 도로. 우리가 왜 그걸 잊어버렸을까? 원래는 이거였는데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걸 풀어가는 과정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지,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놓고 보게 되면 정확히 세상에서 보는 바로 하게 되면 우리보다 하나님께 훨씬 가까웠어요. 정확히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역사하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귀로 듣고 이제 배우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한 것이었어요. 이 말을 왜 하냐? 결국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나온 것이죠. 이사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한 것처럼 결국 이 전파하는 것조차도 그냥 어디서 누가 와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하게 한 것이 아니면은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한 것 같이, 이사야가 없으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없었으면은 저들은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전파가 없으면 지금 이 세상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멸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도 가끔 하지요. 성경에서 신비를 다 빼야 된다고. 신비라는 것은 왜 빼야 되느냐? 신비라는 그 생각 자체가 세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신이라는 어떤 영적 존재에 관한 우리의 상상이죠. 그죠? 그런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게 안 보여.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마구간이에요. 거기 무슨 광채가 있었어? 그걸 색칠이라도 이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게 인간의 마음. 여기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와서 선지자로 했을 때에, 자, 지금 우리 같으면 이사야 오면은 막 할렐루야 하면서 엎드릴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에도 광채가 없었는데, 이사야를 보면서 누가 엎드려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수염을 뽑혔다 그랬어요. 침뱉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밖에 못 보내셨어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영적인 새로운 어떤 신비를 보탠 그런 해석이나 은혜는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이대로 말씀이 전파되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이 갑자기 뭐 떠올랐다든 이런 거 이제 거짓말 다 버려야 돼요. 어느 성경에서 딱 떠올랐다 그 성경 알아진 겁니까? 제가 아침에 방언을 말할 때 사실 그때에 오순절에 사도들이 했던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사도들이 방언을 지금 여기 고포리와 산다면 고포리 교인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그 방언이니까. 그때는 그 방언은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 보고 우리말로 한 게 아니거든요. 아, 우리는 한글로 해줘야 돼. 뭔지 이해가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새 방언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근데 성경이 이미 방언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이 한글로 사도들이 그때 그 방언으로 알아듣게 했던 말을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제가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해요. 정확히는 아직도 방언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지식을 말하는데 지식이라는 말 뜻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도 우리가 다 몰랐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걸 이렇게 풀기 전까지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이 타였으니 했을 때도 이걸 가지고 그 신명기로 돌아가서 이해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직접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내 마음이 이게 방언이었지 이게 어떻게 우리 말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말이었잖아요. 이걸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그냥
입으로 주님 하는 이 시인 고백으로 가버린 거였잖아요. 여기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자는 뜻으로 말한 건데, 그걸 순종하자니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율법사들의 교훈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아니고 오직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또 말씀할 때 이 말씀하시지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이름 예수라는 글자만 또 왜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 율법 외에 우리가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어디서 들었느냐? 그 말이, 그 이름이 그게예요. 그거 이 교훈대로 하니까 지금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된다. 성전은 헐어야 된다. 이제 안식일 금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왜?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율법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아직도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그게 하나님에게 온 계시냐? 아닙니다. 그걸 적용하고 이렇게 살았다?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지금도 아직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한테도 아직도 여전히 이 로마서가 이 가르침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해놓고는 지금 이 10장까지 오도록 아직까지 그 결론을 다 못 내고 있잖아요. 이런 논쟁,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의 그 논쟁이 이 신약에서 서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 우리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져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에 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요. 다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요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말 풀었는데 이걸 막 성경을 이렇게 몽땅 다 풀어서 몽땅 다 지식을 알 때 구원이 그건 또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만 지금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은혜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다 한 가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결국 부분부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도록 우리가 이 전파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한 것처럼 자기 지혜로 말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좋은 설교, 나한테 닿는 설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이 말씀이 전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도는 이것을 전할 때에 어지럽게 안 한다 그랬어요.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을 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인해서 믿음이 되었다는 증거를 더하는 게 18절부터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시편 19편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가로되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고, 실제로 저들이 거역하고 완고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막 펑펑 때리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면 가장 쉬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그걸 오히려 지금 쫓고 있고 그걸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선지자를 그렇게 쓰지를 못하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지금 꼭 하고 싶어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그 아이가 앉아가지고 그 뭐죠?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통곡하지 않는다고 이런 세대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제목을 춤추는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이 설교를 내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뭘 두고 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그동안에 선지자를 보내신 것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는 걸 두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춤추는 예수님으로 밖에 안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이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또 놓칠까봐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데,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 했죠? 말미암느니라가 아니고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이 너무 정확히 잘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이미 앞서가 있는 믿음을 가리킨 거죠. 8장에서 말한 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런데 이들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냐?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그 성도들의 회개한 모습, 그게 믿음이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배우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주지요? 아브라함을 보여주잖아요. 이삭과 야곱을 보여주잖아요. 요셉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오게 되면은 다시 여호수아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선지서라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를 따지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빼놓고 나머지를 다 선지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역사서가 우리는 신학적 역사서라 하는데 그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간단하게 구약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런 겁니다. 물론 시편이 따로 구분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편이 다 선지자들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하는 것이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선한 것을 버리지 못해서 외삼촌의 양이 병이 들면 자기 것으로 바꿔주고 도적을 맞으면 자기 것으로 채워주는 우리는 이 믿음을 못 봐요. 야복강에서 막 두려워하던 거 봐요. 야복강에서 거기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이 확인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느니라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람이 겨루어요? 그 천사하고 씨름했는데 겨우 이겼다. 붙들고 늘어졌다. 이겼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원래 이 이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 왕이 프랑스랑 전쟁해가지고 이긴 다음에는 강제로 그쪽 공주하고 결혼하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니라 했을 때에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네가 구하면 하나님도 네 말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 막 붙들려 매달리면 주야 여기서 이겼어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야곱이 바다 나라면서 살았던 그 삶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했던 거 오히려 조금 전에 말한 거.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냥 건너가도 되는 걸
두려워서 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신다고, 네가 구하는 걸 다 듣는다고 하시면서 보내시려고 야복강의 사건을 만드신 거지. 야복강에서 기도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야곱이 그랬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왔는데 나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형을 만나게 되면 죽을 테니까. 그런 자리가 야복강이었지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그 기도가 없어서 지금 그런 겁니까? 단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뿐이었고, 하나는 사실 외삼촌의 집에서도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엄밀히 말해가지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꾸짖어 주셨고, 그리고 뺏긴 것을 다 찾아주셨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야복강에 기도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버리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요. 이사야 6장에서 그 성전에 가득한 연기를 보고 문지방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6날간 천사들이 소리치는 걸 들으면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에 속이죠.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죠?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 진짜 의미도 모르고 제단 숯불 내 입술을 정케 찬송가도 만들고 숯불이 뭔데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해요. 숯불이라 숯불 그러면 우리는 그 불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단의 거는 숯불이 아니더라도 만지면 죽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숯불을 대함으로써 무엇을 하게 시켰냐? 안 죽잖아요. 이것이 네 몸에 닿았으니까 네가 죽지 아니하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야곱에게 다윗에게 우리의 아내로 인해서 지은 죄를 나단을 보내서 지적하실 때도 이미 그때 그 죄를 사하시면서 그를 거기서 자복시켜 돌이키려고 하신 거였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사단에게 해방글에 갔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믿음들을 보이면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게 뭐지? 야곱이 가졌던 신앙이 뭐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으니 더욱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게 시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로 가야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가야지요. 가서 아브라함처럼 되는 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 예, 예. 그러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마음에다가 이제 담는 일을 해야 되겠네요. 아, 당연하지요. 어, 지금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네. 뭐 종류대로 달달달 외웠다고 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네, 아니니까. 네, 네. 예. 사실은 사실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 우리가 쓰는 표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온유함으로 가는 거고 때로는 참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이미 보냈을 때에는 이미 주님이 죄를 사해서 보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는 돌이키기만 예수님보다 사는 제사를 거였지. 지낸다. 예. 그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럼요. 예수님도 와서 말씀을 전파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사하시고 이제 보낸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십자가는 거기서 보셔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전에 지은 이 베드로후서 편 전에 지은 죄를 로마서 3장에서 전에 지은 간과하시는 거고 옛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왔다는 거는 죄사함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죄를 쓰시는 말씀입니다. 그 아직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몰라요 아직.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또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도 이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네. 예. 그러니까 항상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울 하나님의 의를 걱정치 않는 이런 습관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지금도 교회가 딱 우리의 예배를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교회 나오니까 항상 내 열심히 항상 그 계산을 만들어요. 나 오늘 예배 드렸지. 또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지. 또 헌금했지. 헌금했죠. 봉사도 했지. 전도도 했지. 뭐 이런 거 다. 네.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할 내 의무를 다 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의 열심인 것 같은 것입니다. 오직 그것보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학이 굉장한 데까지 왔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가 그게 원칙적으로 칼빈의 5대 교리 그게 기본이에요. 왜 선택을 말했느냐?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를 말하는 게 그게 선택의 의미였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절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른다. 이 뜻입니다. 선택이. 예. 그러니까 그 칼빈은 성경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희경이 정말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 진짜 은사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네. 내가 바로 들은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도 그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에큐메니칼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 굿하고 이런 것도 그냥 구원에 넣자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왜? 결국 다른 방식이지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니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어요. 제사가. 왜냐하게 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이방인의 제사 같았다는 거지요. 이방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그들이 분양하는 게 이방신을 찬송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가 바로 그때 예수님 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그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제가 총신이 있을 때 거기 있는 교술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결국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한 게 그것도 예배 아니냐 이렇게 인정을 해나가는 게 옳다는 뜻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왜냐하게 되면 비록 금송아지를 놓고 절을 했지만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에 그것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신 게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지요.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기록된 말씀은 시인을 하고 아직 몰라도 이런 것이 있다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그 세상적인 개념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성경도 이미 거기서 기준을 놓고 모든 걸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여기일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어떤 분명한 것을 이제 증명하기, 한쪽은 증명을 하고 한쪽은 이제 지키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믿음이 가야 되는 이유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기지요, 그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 우리를 해방하느냐?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거기 있었다는 거지요. 죄를 사한다, 용서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세속적인 개념이에요. 죄 사함 받는다.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난 너 용서해 줄게. 그치요? 이게 세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를 쫓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미가가 7장에 쓰는 말이 있어요. 미가 7장을 우리가 잠깐 펼쳐볼까요? 1297페이지. 요나 다음에 미가지요. 미가 7장. 앞에서부터가 사실 다 의미가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뭐라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라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게 미가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와 같은 일이 이때에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시대가 그러하니까 내가 이걸 이루려고 왔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런 심판을 주려고. 예. 이게 심판 거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가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시대가 받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지요. 자, 이럴 때에 미가가 7절부터 하는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오직 이런 순간에 아시겠지요? 마치 하박국이 그 말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가 나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과 같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자,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지금 자기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이 공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결국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실현하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국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지금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를 기뻐하지 마라. 나한테는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자, 여기 제일 중요해. 지금 여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인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지요. 다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돌아가라고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가. 이게 구원이에요. 율법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살 것을 내가 보게 될 거라는 거지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까지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성경이 아직까지도 방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가 제일 우리한테 멀리 있는 단어일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사야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 하시는 그런 표현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저희가 잡혀간 이방 땅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시는 그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씻는 것이고, 그치요? 그들의 새 영을 주시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왜냐하게 되면 이렇게 이루려면은 그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가 가야 돼요. 부지런히 그들의 죄악을 밝히는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럼 지금도 계속 부지런히 이런 얘기를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은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있는 거, 교회가 지금 할 일, 그게 교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찾아야지요.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풀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떤 면에서 허탈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런 그 허탈하게 되는 이유 자체도 우리가 그걸로 의의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심각해요. 예, 심각해.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아까 로마서 15장에 나와서 모든 선을 이루기 위함에 들어간 것이지 선함에 있는 것이었지. 그 어떤 그 이단의 큰 집회에 어떤 젊은이가 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유를 물었대요. 이거는 우리 신학교 있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전해준 건, 제대로 전해준 건 자기가 그 사람 만나서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이런 거 못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여기 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데 가서 사실 이단이라는 것은 별거 없어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좇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설교를 좇는 것이고요. 거기에 교주를 좇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쫓아가는데 거기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영적 갈증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풀고 있느냐. 그리고 영적 갈증을 누가 배워줬어요? 어디서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가르쳤지요. 교회에서 그런 모양을 냈고 교회에서 이미 그런 걸 앞서서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보인 거지요. 쉽게 한 예를 들게 되면 제가 대방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교육견사로 있을 때 주일날 오후가 됐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배방동 무슨 교회, 꽤 유명한 교회, 이름 안 되겠어요? 요즘 이걸 조심해야 돼. 그 교회를 찾아와.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우리는 대방동이야. 근데 배방동 안 맞잖아요. 서울에 또 방배동이 있어. 이 방배동인지 대방동인지 모르는 이상한 주소를 하나 가지고 번지도 없이 무슨 교회를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는 교회 못 찾습니다. 그분 표현을 이런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모르니까 모르는 거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은 모든 게 다 소통하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왜 여기를 찾냐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흥회로 왔다 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보니까 자기 목사님이 이 부흥사만큼 은혜가 없더라는 거지. 제가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이 땅 교인들을 만드냐고. 이단들이 생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걷기 산을 극히 드물어요. 거의 교인들을 끌어갔다고요. 제가 해석하건대는 우리가 그런 시기에 영적인 어떤 은혜나 갈증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만들어줬다는 것이고 그런 놓고 우리가 그걸 못 채워주니까 거기 가서 채움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대로 받은 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종이라는 이름을 너무 높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자기를 낮추어서 내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모습에서 주의 종이란 말을 써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10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우리 한 것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이제 우리 정리가 잘 된 편이죠, 그렇죠? 네. 첫째는 요런 표현 여기 하나에도 그것이 그러한가라는 것이 반드시 달라붙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것이 여기에 와서 해결이 된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는 것이고, 지금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저주의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자신들도 이렇게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없었으면 저들에게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걸 넘어서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신령한 것 신령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믿음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자체가 믿음이고 고린도전서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렇게 딴 것보다도 우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 부천에서 맨 처음 할 때 첫 시간 한 게 뭐였죠? 지금 교회 제일 문제는 성경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떤 걸 지금도 요 지식 한 가지 아는 것보다도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살아있지 못하면은 믿음이라는 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게 더 중요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그 귀한 것을 방언을 연습도 아니한 저희들에게 한글로 전해주시고 거기도 아직까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오직 눈에 봄으로서 알도록 도와주신 거. 여기 어떤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디든지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풀어질 수 있고 하는 곳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하리라고 했어요. 그만한 걸 준 걸 이스라엘은 그것도 못 가져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모양은 이제 확실히 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든지 모든 일에 증거를 더하시고 저희도 같은 믿음, 같은 사랑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였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리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면서 이미 얻었담나니요 이루었담나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하였으니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다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